선하고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와 인품. 지난주 설교와 연관돼서 말씀을 전합니다. 시간상 지난주 설교를 끝까지 못 갔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이 주로 오늘 전하는 내용이라서 제목은 달리 정했지만 지난주와 이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와 인품입니다. 아름다움 중에 입술의 열매와 인품에서 흘러나오는 선하고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 중에는 예술적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게 있잖아요. 무용이든지 음악이든지 그림이든지 아니면 전자 프로그램 통해서 연출하는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로라 펼쳐질 때 얼마나 아름답겠으며 또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별빛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입술의 열매와 인품에서 흘러나오는 선하고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한 것이죠. 이런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이에요. 인간만이 표출하고 창출할 수 있게 해주신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영적인 아름다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와 인품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무거울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실과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하면서 마지막에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성도들마다 우리 크리스찬들마다 이미 열매가 맺혀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를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 열매가 아름다운지 그 나무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대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만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각 성도들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현실적으로도 지금도 누구나 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기를 그 실과로 나무를 안다,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러니까 리더자들이죠. 목회자들. 그들을 생각하며 그분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래요.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인들에게 읽혀지는 이 편지 내용에 당시에 활동하는 사역자들, 목사님들, 전도자들, 복음전도자들 이런 말씀 가르치는 자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말씀 전한다고 그저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에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 종말을 보래. 그 다음에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무조건 본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저분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히브리서 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때나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에나 실과가 이미 맺혀져 있다. 교회마다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미 실과는 맺혀지고 있고 익어가고 있는 상태. 그러므로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실과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좋은 실과를 맺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낸다.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낸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생각했던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생각의 의식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했다가 다시 나의 잠재 무의식으로 들어가 버려요. 내가 생각했던 누가 말했던 이런 것들이 다 내게 귀에 들려서 생각한다면 이것이 나의 무의식 세계로 내려와서 깔아앉아 모래가 깔아앉듯이 깔았는데 여러분 모래가 많이 깔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모래가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섬을 이루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걸 가르쳐하셨어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평상시에 생각하던 너희의 언어, 너희가 생각했던 그 바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래요.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로 무엇이 많이 쌓였습니까? 그 쌓였으면 그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35절 본문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갑자기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부터 늘 쌓아온 과정에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부적으로 선한 성품이 내재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부모님 유전 기질을 받아서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넉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혈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비록 내가 다혈질적인 기운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혈질적인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하고 내 마음에서 흥분하는 걸 가라치려고 노력하고 그 반대로 내 안에서 차분하게 오히려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기와의 싸우는 과정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악한 사람은 그 싸움 안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평상시에 악한 것인지 모르고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한 악한 걸 알면서도 악한 말을 자꾸 내뱉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무덤화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술 주정을 많이 하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 사람은 자라면서 부모님을 원망하다가 자기가 크면 자기도 술 주정되고 담배에 꼴찌된다라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 계속 보았기 때문에 마음은 나는 아버지는 안 될 거야, 아버지는 안 될 거야 하다가도 자기가 커서는 그 자기가 내뱉은 말 중에 나는 안 한다고 했지만 그 담배술을 계속 기억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이 지배돼서 술을 계속 마시게 되고 담배를 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데요. 요즘에 우리는 믿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떠있는 수십 년 전에 말했던 말들을 찾아서 그걸 복원하는 연구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을 했으면 이 말을 한 이 파장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우주를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을 붙잡아서 몇십 년 전에 누가 이 말을 했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게 공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연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말한 거 다 듣잖아요. 카톡을 한 것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진짜 카톡 내용 다 드러낼 수 있고 핸드폰에 있는 정보를 다 뽑아낼 수 있고 말을 해도 우리 영화 보니까 말을 해도 바깥에 있는 차에서 다 도청해서 벽이 있는데도 안에 사람이 있는 거 열 감지 센서로 다 몇 명이 움직이는 거 보고 말하는 것도 전화 내용도 아니고 그냥 말하는데도 바깥에서 다 감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버에 계속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하늘에 쌓여있다. 다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예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을 조심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결국은 입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정죄를 받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급적이면 비판하는 말을 안 하는 습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지난주 말씀대로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자꾸 반대, 축복하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야기는 좋은 말을 자꾸 내뱉을 수 있는 그 같은 성품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입에서 나온 말이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듣는 순간 내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전파돼서 나를 오염시키듯이 내가 듣는 대로 그것이 내 의식에 들어오는 순간 내 잠재 무의식에 계속 쌓이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한 나의 말로 내뱉는다 할지라도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대방을 더럽게도 하고 나 자신을 더럽게. 내가 말을 했지만 내가 말을 한 순간 내 의식이 듣잖아요. 다시 내 무의식 세계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이야기는 좋은 것을 자꾸 내뱉고 좋은 얘기를 자꾸 들으면은 내 마음에 아름다운 옥토가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내가 나쁜 얘기를 자꾸 듣든지 또는 내가 속에서 화를 막 쏟아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을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불을 품 때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불을 품 때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마귀가 틈을 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독한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 영을 더럽게 한다. 네 번째, 반대로 아름답고 선한 입술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여러분, 사람이 왜 기뻐지느냐? 말로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대. 우리가 먹는 걸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통해서도 기쁨을 느낄 수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옆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내 안에서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기쁨이 쏟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서 솔로몬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때에 맞는 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사회 나가면 말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죠? 옛날부터 그랬어요. 제 예시장이야. 그 말은 뭐냐면 제 말 잘한다는 거거든요. 왜? 교회 와서 늘 설교를 들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설교를 안 들으니까 그만큼 들을 기회가 없는데 교회 가는 사람은 늘 설교를 들어요. 또한 토요일날 와서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 또 토론을 또 하잖아요. 토론을. 그러다 보니까 이 말빨이 너무 세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비꼴 때 제 예수장이야. 이 말은 뭐냐면 말 잘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에 맞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 근데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 때에 맞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답고 선한 말이 때에 따라서 내 입에서 흘러나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입과 말을 통제하는 영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과 말을 통제하는 영성이 중요합니다. 시편 141편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위대한 왕도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돌이켜보니까 내가 말에 실수가 많았어. 그래서 주여 내 입이 왼수입니다. 내 입이 문제입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나로는 안 됩니다. 그런 거 맞아요. 왜? 의식은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아는데 나도 모르게 또 그걸 탁 튀어나오잖아요. 왜? 무의식에서 쏟아나왔기 때문에 무의식이 의식을 이길 때가 있는 거죠. 그를 의식이 자꾸 억누를 수도 있어요. 억누를 수 있는데 하루 종일 억누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서 훅 하고 나올 때 의식이 미처 이 말을 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기 파악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서 말이 팍 튀어나왔기 때문에 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아는데 내 무의식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나도 못 지킵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 나는 지키고 싶은데 내가 이걸 못 지키네요. 성령님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케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케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도 율법 시대에도 솔로몬은 이와 같은 귀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제가 청소년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거의 말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중학교 때인데 그 당시에 공부도 잘했어. 근데 중간에 얘가 타락하더라. 학교를 안 가요. 중학교 때까지 전교 30도 안 들었어요. 옛날 전교 30등이라는 말은 한 학년에 600~700명 될 600~700명 한 반에 막 70명씩 있을 때니까 70명씩 한 학년에 10학급, 11학급, 12학급씩 있을 때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고등학교를 갈 때 이상하게 얘가 삐딱하거든요. 버스 타고 다니는 학교는 이제 가는데 학교를 안 가고 자꾸 극장으로 빠지고 영화 보고 그러더라고요. 안 좋은 길을 빠졌는데 그때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야, 널 보면 내가 두렵다, 무섭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신 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뭐 등등 물어보면서 널 보면 무섭대. 왜 그랬을까? 말을 안 하니까 상대방에게 좀 무섭게 봤던 것 같아요. 잠언서에서 말하기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말을 아끼고 성품이 냉철한 사람이죠. 말을 아끼는 사람은 성품이 냉철한 사람이죠. 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데 해낼까 말까 궁금해 한번 더 수기를 해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아서 그때는 내가 홧김에 또는 흥분해서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번 더 돌이켜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 마음이 좀 가라앉고 기분이 가라앉아서 할 말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냉철하다, 냉철해진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름 부음 받으면 냉철해져야 돼요. 성령과 이성이 반대적으로 역사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내가 너무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은 주시더라. 이왕이면 의식이 덜 역사할 때 잠들려 말려 할 때 꿈도 꾸고 계시도 주겠지만 의식이 확실할 때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기는 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용처럼 살펴볼 때 성령은 이성과 반대적으로 역사하느냐?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해주시고 다윗을 왕으로 택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는 새 마음을 품었다라고 했어요. 나라를 이끌어가려면 하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예수께서 아유 내가 뭐 큰일 하겠어. 우리 지파가 워낙 작아서 이렇게 하고 낙심하고 있던 사울에게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은 왕대로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강력하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생각이 폭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생각이 무지하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단 사울 왕은 질투의 영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그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간 것이죠. 다윗에게도 성령이 크게 감동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면 성령의 은사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인성의 기본 바운데리를 강화시켜줘요. 오념을 더 강화시켜주시고 또 지혜와 총명을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을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을 절제하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죄악을 짓지 않는 데는 다 공통적인데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서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판단에 오류가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이품과의 바운더리를 바꿔주시기 때문에, 토양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잠재의식에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성령이 들어와 버리면은 내 잠재의식까지도 바꿔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의 기능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올영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표력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에 대하다보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말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 암울한 세상을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어야. 전부 다 솔로몬이 하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언어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은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치 아니하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에서 한 교회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제일 목회를 오래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그 다음에 고린도인데, 사도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계속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교회 안에 음란을 행하고 하는 죄에 대해서 막 지적하시는, 아니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고 초대교회 당시인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성교사님이 로마에서 오셨지만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 자체가 음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 들어왔어도 구원받았어도 그 영향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 음란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서신을 통해서 음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치 않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3절과 4절에서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행동한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아무도 안 보니까 화를 확 낼 수도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너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내 안에 성령이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2주째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죠.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아라 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말에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래요. 온전한 크리스찬, 온전한 영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나의 온몸도 내 의식으로 굴레를 씌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나의 말과 행동과 모두 온몸을 굴레를 씌우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이 말은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그 입술로 괴멸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래.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 이간질하지 말고, 이간질할 일들이 생겨도 또 누군가 다툼에 서로 오해 소지가 있어도 그걸 잘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 예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팔복에서 제일 먼저 예수께서 팔복에서 뭘 전했냐면, 너희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이걸 강조하셨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인품, 마음의 밭이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온전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화평케 하는 말을 하시고요, 분정케 하는 말을 피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여섯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 성령의 은사도 나타났지만 성령의 내적인 열매, 또한 취약한 부분을 내 속사람입니다. 영이란 단어를, 영이란 말을 좀 심리학적으로 묘사하면 무의식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꼴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의식단계 쪽에 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크리스찬들도 끊임없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을 지켜주셔야 돼. 내 영을 강화시켜줘야 돼. 영이 약하면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마귀가 켜놓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누가 지켜주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나도 의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냐고 나 스스로 의식도 거부해야 되지만 내 속에 있는 성령님도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속사람을 강력히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복의 정신으로 영성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주제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이스라엘 열매와 인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내가 좀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선한 열매를 품은 크리스찬,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도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아름다운 예물을 도모합니다. 11조를 드린 가정과 그의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물과 감사의 물도 흡양하여 주시며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나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